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민수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다음 월삭 새벽기도 때에서 2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6월 말부터 7월, 8월까지 입는 또 다른 티셔츠가 있어요. 좀 편하게 입자. 왜냐면은 우리가 생수 전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들고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이런 양복을 입는 게 막 땀이 배고 하니까 그런 티셔츠를, 반팔 티셔츠를 따로 단체복으로 다 이렇게 구매해서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실 때 교육자들이 왜 교회에서 저런 옷을 입고 있는가라고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좀 단정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실 수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면은 그 부서에서 입는 그 티셔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입는 거. 그걸 저에게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이거 입으시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이거 입고 있으래요. 영유아부에서 입는 티셔츠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입고 있어야지 또 돼요, 제가. 그거 입으면서 아마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일도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그 티셔츠를 입고 와서 개회 예배 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지 말고 자기들 복장에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데서 제가 티셔츠 이렇게 입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목사님 제 방정맞게 저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해달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염려가 크죠. 성도님들은 별 생각 안 하는데 목사가 되면 이런 것까지 혹시 성도들이 오해를 할까 봐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다 우리가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기름을 바르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 헌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항존직이나 교회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일정 부분 헌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는 뒷집지고 뒤로 빠진다. 그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1절과 2절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묵상을 짧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1970 몇 년이에요?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2005년에 왔네. 2005년. 근데 왔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이거는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제 그런 중에 하나가 당회를 매 주일 예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땐 예배가 한 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전 1시간 전에
장로님들과 제가 모여서 당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당회인가? 이게 뭐 처음에는 모르고 가서 참석을 했더니 이게 당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회가 아니고 기도회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못 용어를 알아서 당회입니다. 그럼 당회라는 것은 정식적인 절차가 있고 결정 과정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이야기 몇 마디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뭐 예배 들어가는 게, 그리고 이야기 몇 마디 나눈 게 이제 결정 사항이다, 이런 형태로다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이렇게 참석을 하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배 전에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는 게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만 나누면 좋은데 또 하다 보니까 뭐 막 갑론을박하고 막 그냥 서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강대성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빠지겠습니다.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논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는 한 달에 한 번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기록을 합시다. 이제 그전에 그게 없었어요. 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에게 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있다가, 목사님, 이건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전통인데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전통이더라도 장로님들이 좋게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는 또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주일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제가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라고 제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요, 제 앞에 있었던 조승철 목사님 있을 때부터 이게 생겼다. 이렇게 앞에 논의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형태가 생겼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제가 뭐 장로님들에게는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버릇없다고 하실 수 있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좋은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나쁜 걸 전통으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반복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전통이 되려면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쭉 내려와야지 전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잘 받아주셔서 그러면은 당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 그 지금까지 그 기도회가 내려온 이런 게 전통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부드럽고 잘 되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에게도 3부 예배 전에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하고 심각한 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예배 전에 서로 갑론을 막 이야기해봤자 해결도 안 되고 마음 상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안 되고, 예배 때 장로님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해도 뒤에서 스멀스멀스멀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스멀스멀 올라와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얘기 안 해도 아버지가요 화나고 있으면은요 부모들이 눈치 보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오면서 그 다음에 교정이 돼서 지금까지 아주 좋은 전통으로 우리가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웠을 때 세운 거예요. 뭐냐면은 광야 시절에 성막을 세우는 전통. 그런데 이 성막을 세우는 전통이 참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함께 가지고 와서 함께 세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부자가 이 성막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들의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서 전통이 뭐가 생기느냐면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는 게 전통이에요.
어디를 행진한다 그러면은 중앙에 성막을 맨 제사장이 딱 걸어갑니다. 이걸 보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느 지점에 딱 머물러서 우리가 여기서 한 달간 좀 쉬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자기들 살아가야 될 집을, 텐트를 짓지 않아요.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텐트를 찝니다. 이게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삽니다. 우리도 한인촌, 한인마을, 미국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도 차이나타운 중국인들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딱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때부터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첫째, 교회를 져요. 이걸 회당이라고 그래요. 회당을 져요. 시너거고. 두 번째, 학교를 져요. 세 번째, 자기들의 살아갈 집을 짓습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이런 게요. 자, 1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새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구별을 했다. 장막 성막을 구별했다. 이걸 끝내고 나서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에 기름을 바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구별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를 행할 때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첫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바릅니다. 이거는 제사장, 왕 세울 때 구별했다,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병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기름을 발라서 그 환처를 낫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물에 기름을 발라요. 성물이라는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릅니다. 구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손님에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손님을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가 맞이한다. 그리고 발을 씻겨드립니다. 주인이 온 손님을 발을 씻겨드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썩지 않게 기름을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이 기름을 바른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상을, 이것이 됐든 사람이 됐든 대상을 세상과 구별한다. 이게 있습니다. 대상을 세상과 구별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과 세상 것과는 구별된다. 똑같은 피아노다 할지라도 이미 성물이 되었으니까 기름을 바른 거예요. 기름을 바른 거예요. 또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항존직으로 부름받을 때는 안수를 합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여기 위에 올라와서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받아요. 안수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세상과 구별한 거룩한 직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이 마이크가, 이게 뭐가 권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꽂힌 이상,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이상, 이것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드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사용되어지는 즉시 여기에는 신적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 정도가 아니지만 그만큼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권위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뭐 동네 북마냥 막 그냥 쳐버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강대상도 그냥 평범한 재질이에요. 그냥 뭐 유리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통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원래 인간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주 평범한 인간이죠. 어쩌면 더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가치 없는 이러한 그 재질, 이런 유리가 여기에 사용되어진다. 이거 많습니다. 이런 이렇게. 근데 가져질 게 강대상에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차별이 된 거예요. 저 같은 인간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강대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놓고서 막 빌고 그럼 이게 또 신이 돼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소중하게 다뤄주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헌물하신 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어떤 분이 이 자리에 헌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의도와 신앙을 살려서 오래도록 잘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구별했어요. 기름 부음을 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 구별했어요. 세상과 구별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굴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구별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들, 소중하게 스스로 여기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구별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며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헌금을 드리는 백성들 하나님 흡양해 주시고 구별하여 드린 물질이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새벽 제단에 드리는 손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손길 복되게 하시고 점점 이런 손길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전반기 동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온 성도가 어렵고 힘든 중에 눈물로 곡식 한 단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